참 예수님, 오늘은 대림제 2주간 화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요 사진이 멋있죠? 이렇게 이스라엘에서는 우기가 비가 오는 때가 아주 짧기 때문에 이렇게 건초들, 마른 것들을 이제 계속 뜯어 먹으면서 이동해야 되는 이런 양치기의 어떤 목자의 모습을 참 잘 표현한 사진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이죠. 근데 이제 마테오 복음과 루카 복음이 조금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달라요. 루카 복음은 약간 내 거를 좀 내놓지 않으면 구원에 좀 지장이 있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사랑을 하지도 않는데 그리스도 없이 의인이 됐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99마리 이 양이고 그 사람들이 남겨지는 곳은 광야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남겨지면 이제 맹수들이 있고 어떻게 이제 다 죽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구원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그런 이야기라면 이 마테오 복음은 그 양들을 산에 남겨둔대요. 그러니까 광야는 풀이 없고 이제 맹수들이 많은 곳이지만 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안전하고 먹을 것이 좀 있는 이제 그런 곳인 거죠. 그러니까 99마리는 그런 안전한 장소에 남겨두고 이제 길 잃은 양을 찾아서 간다. 이런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두고 더 기뻐한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저도 여기 와서 신자들을 만나고 내가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야 할까를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되게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당신께서 맡겨주신 이들을 이제 멸망할 자를 제외하고는 가리어주다죠.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뭐 새로운 뭔가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이 양들, 그 중에서 또 뭐 길을 잃은 양들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양들을 하나도 잃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 이제 바로 이 목자의 이야기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일단은 99마리의 양들을 이제 본인들이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에 데려다 놓아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뻥 뚫려가지고 위험하고 막 내가 한 마리 찾으러 갔다가 이 양들을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다면 그런 상태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거는 어리석은 거죠. 그렇죠? 요 99마리를 죽이고 한 마리를 찾는다는 건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루카복음이랑 요거는 좀 다른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산에 남겨두는 거고 산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성경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 성전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풀을 뜯어 먹으면서 목자가 없어도 이들 스스로 자기들을 보호할 수 있고 은총과 진리로 이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그물코가 그래도 터지지 않고 물고기가 빠져나가지 않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제가 빠져도 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그때가 되면 이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나가야 하는 거죠. 냉담자들을 만나고 이제 회두를 하러 나가야 되는데 때를 정하는 게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도대체 언제 이들이 자신들끼리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안에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 안에 머무를 거고
그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고 이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지 제가 없어도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데도 함께 계속 있으면서 내가 이들에게 관심을 써준다는 것은 이들을 믿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들의 자존감은 떨어지고 오히려 이 안에 있는 양들이 흩어지게 되는 거죠. 목자가 지겨우니까. 그 금쪽 같은 내 새끼에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자녀를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여기서 이제 CCTV를 이렇게 고양이 캠인가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로 딸이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계속 핸드폰으로 수시로 감시하면서 계속 딸한테 공부해라, 숙제해라, 너 안 하는 거 다 보여.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딸은 이 엄마에게서 벗어나고 싶어서 계속 이제 거짓말을 해대고,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을 얘가 너무한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 문제는 엄마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엄마는 이 딸이 이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에 올라와 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산에 있으면서도 다른 밖으로 좀 나가야 되는데 이 안에서 이 딸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이 양들에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 아이가 금쪽이가 그린 사진을 보세요. 이 눈동자들이 다 이렇게 시커매요. 그 오은영 박사에 의하면 이게 이제 패러노이드 뭐 아무튼 뭐 그런 거래. 뭐 편집증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엄마 아빠 눈이 이렇게 시커먼 거는 뭐 눈동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지켜주는 이렇게 카메라 그 렌즈 셔터 그것처럼 나를 CCTV로 지켜보는 이제 감시자의 이런 모습이고 그들은 감시해서 즐겁고 입꼬리가 올라가 있고 자기는 나는 뭐지?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가? 이런 그들의 그런 거고 이제 이 아이가 너는 뭐가 되고 싶니? 그랬더니 새가 되고 싶대. 그래서 왜 그래? 그래서 엄마한테 벗어나고 싶어서.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망치는 거죠. 아이를 놔두고 엄마는 이제 밖에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아이가 이제 산에 있어요.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나이가 됐는데도 이 아이에게 관심을 계속 가져준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제가 신자들이 이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는데 계속 그렇게 신경을 쓴다는 것은 밖에 나가서 냉담자를 만나지도 않고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신자들에게 막 야단치고 감시하고 잔소리하고 하면서 신자들에게 어쩌면 상처도 주고 그냥 가만히 냅두면 잘 성장할 수 있는 신자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야 하는지가 그 때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신자분들이 훨씬 이제 잘하고 계실 수도 있는 거죠. 요 항상 말하는 정은표 씨 가족 이분들은 이제 테니스를 열심히 치시면서 동생을 돌보라고 이 정지용 아이에게 이렇게 맡겨놓고 이렇게 자기들은 이제 테니스 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들이 어떻게 그리고 이제 지용이는 뭐 고3 동안 있으면서 그렇게 부모님을 도우면서도 공부하면서 서울대 가는데도 짜증을 한 번도 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가족에 만족을 하는 거죠. 왜? 부모님이 나를 믿어주시니까. 근데 이 부모님들은 어떻게 다른 부모님들은 걱정돼서 고3이면 관심도 쓰여주고 이렇게 할 텐데 어째서 이 부모님들은 그렇게 놓아줄 수가 있을까? 그것은 이 어느 정도가 이렇게 양떼들을 그냥 가만히 놓아두면 자기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아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본인들 스스로 부모님들이 관심이 없었지만 뭐 관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나를 믿어준 거죠.
이제 부모는 7살까지만 키워주는 거잖아요. 그거는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7살까지만 키워주고 이제 냅두는 거죠.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크게 잘못되지 않고 그냥 그럭저럭 그래도 살아왔단 말이에요. 제 인생을 그래 이제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살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놓아줄 수 있는지, 어느 정도 되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감이 조금은 오는 거죠. 그러면 요 정도 되면 이제 신자분들이 스스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수준이 되셨겠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저는 이제 밖으로 나가서 냉담자들을 만나고 또 믿지 않는 분들을 이제 만나서 이제 모셔와야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성장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성장하지 못한 게 부모가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 자녀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풀을 뜯고 성장할 수 있는 수준이 됐는데도 계속 괴롭히면서 이 자녀들을 오히려 안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약간 편집증 환자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게 되는 거죠. 사제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제도 영적으로 스스로 은총과 진리로 성장을 해보지 못한 사제라면 당연히 이 어느 수준까지 내가 성장하지 못한 것이 그 위에 영적 지도나 이런 분들이 나를 충분히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신자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막 관심을 이렇게 가지고 이제 뭐 충고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신자분들은 이제 그것 때문에 힘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지혜를 주님께 청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가 또 제가 본당에 왔으니까 또 뭐 이런 얘기를 자주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제 감사일기 그게 이제 감사하는 게 뭐 성태조배를 하라고 하고 싶지만 그게 또 뭐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니까 그냥 감사일기 하루에 주무시기 전에 3개 써라. 그렇게 쓰는 동안에 이제 기도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이때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 다음에는 이제 은총 진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은총인데 진리. 그래서 뭐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나 아니면은 뭐 묵상 중에 깨달은 거나 예수님이 오늘 하루 동안 나에게 해주신 한마디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은총과 진리를 그렇게 해서 그 감사 일기를 이제 1년 동안 꾸준히 쓰실 수 있다면 제가 또 특별한 선물을 드리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다음 내년 성탄 때 이제 올해 교무금 내시는 분들에게 그것을 주고 이제 그분들이 그것을 이제 1년 동안 쓰시는 분들이 몇 프로가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렇게 뭐 스스로 힘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면 저 같은 경우는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를 이제 스스로 읽었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성체조배도 왜 시작하게 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신학교 들어오기 전부터 성체조배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두 개가 은총과 진리죠. 그래서 스스로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때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를 읽었을 때부터 저는 약간은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교만할 수도 있는데 이런 산에 올라와서 스스로 힘으로 풀을 뜯어먹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수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가 되면 아는 거죠. 이분이 스스로 은총과 진리를 내가 먹고 마시며 남이 이제 터치를 안 해줘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수준이 저희 이 신자분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된다면 이제는 그리고 이제 그런 시스템 그게 이제 공동체에 들어야겠죠. 제가 본당에서 뭐 교사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활동도 많이 하고 하면서 레지오도 하고 하면서 그런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성장한 거지 뭐 제 혼자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공동체에 들 줄도 알고 그렇게 또 은총과 진리를 먹고 마실 수도 있는 스스로 마실 수 있는 그래야만 하는 그 필요성을 아는 수준이 됐다면 이제는 제가 이분들을 이렇게 두고 더 그런데도 더 뭐 한다는 거는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자유를 빼앗고 그분들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꾸 밖으로 이제 나가서 양들을 이제 그 우리 안으로 넣어야만 하는 거죠. 우리가
어쩌면 이제 밖으로 나가서 한 마리 양을 찾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내가 이 양들을 불안해서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죠. 그 불안해서 그냥 둘 수가 없는 이유는 내가 스스로 성장해 본 경험이 어쩌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이제 조심스럽게 해보는 거죠. 시네라 씨는 자녀들이 있지만 또 두 딸아이를 입양했어요. 그 예은이 예진인가? 아무튼 그 두 딸아이를 이제 입양을 해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나중에 놀래지 않게 입양한 사실을 다 알려줘요. 너희는 엄마가 가슴으로 낳은 아이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제 엄마가 배가 작아서 가슴으로 나는 이쪽에서 나왔고 언니는 이쪽에서 나왔어 이렇게 얘기.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다른 엄마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아빠만 차인표 씨만 우리 아빠고 엄마는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라 너희들 아빠도 다르다. 너희들도 서로 다르다. 라는 걸 미리 알려주는 거죠.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정말이요? 그러니까 이제 실망스럽긴 해도 아이들은 잘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입양을 할 수 있었다는 거는 이 시네라 씨, 차인표 씨 부부가 이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추어서 스스로 성장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요 정도까지만 해주면 이제 스스로 성장할 수 있어? 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럼 입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양한 아이들이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아들을 보면서 쟤네들은 입양을 받지 못했네.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부모한테 이야기하니까 그래? 그럼 그들도 우리 자녀들로 입양을 해줄게. 집에서 살지는 못하지만 계속 수십 명의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관심을 가지고 계속 찾아보면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는 우리의 방법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분들 자녀들이 어긋나거나 절대 그러지 않죠. 왜냐하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더 믿어주는구나 우리를. 그래서 더 잘 성장하고 자존감이 장난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자꾸 내 자식에게 내 신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그렇게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이제 관심을 놓고 더 넓은 세계로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가야 하는 것이 곧 99마리 양을 위해서 더 좋다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모두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아 나서는데 99마리는 죽으란 얘기냐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이 99마리 나도 한 마리의 양으로서 이제 이렇게 성장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되고 이 99마리까지가 이렇게 한 우리에 뭉쳐 있으면은 이제 걱정할 게 없다. 이들은 스스로 성장한다 라는 거를 내가 아는 목자여야 한다. 그래야 이들을 또 떠나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이 99마리 양을 위하는 길이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99마리 양들을 오히려 해가 되게 만드는 이제 목자가 된다라는 거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조금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해야 되는 때를 시스템을 좀 갖추고 해야 되는 때를 올바로 깨닫게 돼서 신자들을 많이 괴롭히지 않게 이렇게 해주시고 정말 또 이렇게 당신께서 저에게 맡기신 양을 단 한 마리도 이렇게 잃지 않았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서 감히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그래도 할 수 있는 용기라도 가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